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3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도였던 요한의 바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요한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도 공급받고 또한 평강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달성이 되면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라. 이걸 목표로 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죄를 멀리하고 또한 세상을 멀리하고 거짓 교사 이단을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 여러 가지로의 그 계명들이 있지만 형제 사랑하라는 한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4장 말씀까지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그 전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인 증거인 십자가 대속.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대속을 믿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강조했던 바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한 가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근데 오늘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축복,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두 번째 복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축복이 기도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죄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죄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형제 사랑의 또 다른 측면에,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연약함을 갖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다. 내가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요한일서를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의심치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요. 예수님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그냥 천국,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건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낙원으로 가요. 거기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낙원에는 영만 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왜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느냐?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미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포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로 요약이 된다고 했어요? 형제사랑. 형제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형제사랑하기를 더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사람들이 잘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방금 드린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보면 자기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부족해요. 약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파로 친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왜 친일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약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 강한 사람들은 친일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 민족 의식이 약한 사람들이 친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족 의식이.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훌륭한 그 나라이고 한민족은 훌륭한 민족이고 나는 한민족의 그 은혜를 받고 태어난,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의식이 확고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의식이 약한 사람들이 친일을 했다라는 거죠. 친일. 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이민 가겠습니까? 이민 간 사람을 너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애착이 강한 사람은요, 돈 주고 가라고도 안 가요.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일본에 사는 제일교포 중에서도 국적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적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한민족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애착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직도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국적을 안 바꾸면 많은 불이익이 있어요. 얼굴 색깔도 똑같고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국적만 바꾸면 손해받지 않고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바꿔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나는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한민족이다 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고 빠지느냐? 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 이 의식이 확고했으면 안 넘어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정체 의식이 확고한 사람은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믿음에 적어가지고 긴가 민가 이런 사람들, 그 이단 신천지가 와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요한 일서를 썼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왜? 그것을 알아야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짓 선지자들, 영재주의자들의 미혹으로부터 미혹을 받더라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형제 사랑의 도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이 약해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갖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그는 누구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영생 얻은 자들이에요. 주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4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태도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죄 문제,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꺼려합니다.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막 예배 전에 부부싸움 해놓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찬양해, 웃으면서 찬양하잖아요. 뻔뻔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담대함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거든요. 예배 전에 부부싸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10분 전에까지 부부싸움 했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웃으면서. 그 찬양 받으실까요?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부하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부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했죠. 근데 재판관 앞에 나오기까지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했다고 했습니까? 용기가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다. 그런데 14절을 통해서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때 유효사항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영생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1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까? 들으셨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말. 성경에서는요,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을까? 예. 사람은요, 바빠서 이제 자녀가 나한테 뭐 아빠 나 자전거 좀 사줘 이렇게 했으면 못 들을 수 있어요. 바쁘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듣고 계셔요. 바쁘다고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조금 사람이 잘 안 들리면 사람은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귀입니다. 왕귀.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셔요. 자,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이걸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확신이 부족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답받을 것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셔요.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냥 이미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시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좀 어려워요, 표현이. 오늘 표현 어려운데 16절은 잘 들어보십시오.
자,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걸 알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어떤 형제를? 죄를 범하는 형제들. 여러분, 요한일서의 목표가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친밀한 교제죠. 근데 지지난주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했죠. 형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무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인데 그 특권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그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연약한 형제예요. 죄를 범한 형제다. 여러분, 그 형제만 죄를 범한 형제입니까? 모든 형제는 다 죄를 범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은 다 연약하잖아요.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돈이 논을 다면 배 아프고, 겉으로는 축한다고 하면 속으로는 배 아프고, 누가 잘 안 되면은 연약해가지고 넘어가면 속으로 잘됐다. 그래, 자랑하더니 그냥 잘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뭐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됐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기도하라. 연약해가지고 젖었다. 그러면 그렇지,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잘된 마음이 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 본성인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요. 그 저절로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생겼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저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통쾌한 마음도 들지만, 그건 하나님이 제 가짜인 거 아시죠? 옛사람인 거. 그 형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형제사랑.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셔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죄를 범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 그러면 죄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잘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 회방죄,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자,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요, 전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처음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았던 베드로가 뭐 했어요? 가장 첫 번으로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와 주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성령 해방죄는 무엇일까?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자, 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죄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없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어떤 죄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죄예요. 제일 큰 죄입니다. 이 죄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성령 해방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행위예요.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죄. 이것은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주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사망이 주어지잖아요. 이 그 죄를 말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어떤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16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자,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성령 해방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지는 죄는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자, 이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그 성도를 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성령 해방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한 죄예요. 이런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구하라, 나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믿음 가진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형제를 위해서, 특히 형제들의 죄를 짓고 있는, 자꾸 넘어지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 넘어지거나 연약하여 넘어진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힘쓰는, 형제 사랑의 도를 친밀하게 능력 있게 행사하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죄를 불법이라고 요한은 규정했고요. 앞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말로 나와요. 불의. 이제 이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은 모든 잘못된 행위도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졌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는 다 극복될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극복될 수가 있고,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범함을 위해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가 힘들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풍성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데요. 죄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형제가 죄를 지어도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넘어져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죄를 제거하기를 힘쓰라.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 19, 20절에서 요한이 이제 나는 안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안다. 이것을 세 가지를 아는데 첫 번째 무엇을 아느냐? 요한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는 안다. 요한이 첫 번째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킨 지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예요? 성령 회방죄,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예요. 나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지킨 지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죄를 짓는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다 아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아니하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18절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귀가 나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못 들어와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유혹하고 겁주는 것밖에 못해요. 너 죽어,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너 끝장나. 이 말 정도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말 안 들으니까 끝까지 너 죽어, 너 끝장나 해놓고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 못 대요. 우리는. 마귀는요. 유혹하고 협박은 해요. 귀 속에 대고. 뱀이 하와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하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죄짓게 했나요? 뱀이 옆에 했던 것은 하와 귀에다 대고 야, 가짜야. 한번 해봐. 깐죽깐죽 됐어요. 그 말 듣고 폭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까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면요, 아무리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그러니까 지은 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또 영생의 은혜 얻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두 번째 요한이 아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까 영생 얻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속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10주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럼 내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못 나왔을 뿐이 하나님이에요. 10주 교회 못 나왔다고 마귀 속에 속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어둠의 영에 속했다.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이냐?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 이건 뭐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 지각이 뭘까요? 이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각력,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영적인 이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들으면 은혜로운 설교, 그렇지 못한 설교 구분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때 은혜롭게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영적인 지각, 영적인 이해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세 가지일 것을 알았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뭘 알았다고 했습니까? 19절에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 주님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었다. 영적인 이해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 기도하면 막 영적인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이제 그걸 별로 그냥 관심 있어 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 뭐 잘 있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마지막 당부의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아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아는 거, 그것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멀리하라고요? 우상. 이 우상은 뭘까요? 뭘 형상 만들어 놓은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도 우상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이런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자의식,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런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우상은 멀리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내가 지켜야 될 것은 흔들림 없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고, 멀리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멀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달성하심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